11월과 12월의 묵상 본문 중에 하나가 요한계시록이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설교를 계속 해오고 있었고요. 오늘은 올해 마지막 주일이면서 이제 요한계시록을 마무리를 해야 합니다. 본문을 어느 곳으로 정할까 좀 고민을 했었는데 주님의 재림이 아직 오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진행 중이기 때문에 계시록의 마지막 설교도, 오늘의 마지막 설교도 어떤 천년 왕국이나 어떤 종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재림의 과정을 한 번 더 설교하는 것이 적절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본문을 계시록 15장부터 16장으로 정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요한은 하늘에서 크고 놀라운 표적을 또 하나 보게 됩니다. 이전부터 계속 보고 있었죠. 이 15장에 보면은 하나의 표적을 보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마지막 재앙인 7재앙이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마지막 재앙이라는 것은 우리가 얘기하는 시간적인 순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시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시기를. 그러니까 마지막 시기의 재앙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종말과 또 주님의 재림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나라고 얘기한다면 신학적으로 또 성경적으로 보면 예수님의 초림이 있은 이후부터 종말이 시작되었고 또 재림이 시작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십자가 사건 이후부터 재림까지를 통틀어서 우리는 마지막 시기다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우리가 얘기할 때 지금을 말세 지말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말세 중에 끝자락에 있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이렇게 마지막 시기에 현재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것부터 시작해서 또 앞으로 경험할 것들까지 통틀어서 그것을 마지막 재앙이다, 마지막 시기다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보니까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불이 섞여 있는 유리바다가 실제로 있었던 것이 아니라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었다. 이것은 문학적인 표현인 것이죠. 얼핏 보면 유리바다 같은 것이고 얼핏 보면은 불이 섞인 바다 같은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불은 성경에서 무엇을 뜻할까요? 질문입니다. 불은 보통 성령을 얘기할 때도 소멸하는 불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불은 심판을 말하는 것이죠. 상징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불이 섞인 유리바다에서 어떤 사람이 노래를 했다는 건 좀 되게 의아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심판의 한가운데 그 중심에서 유유자적하게 노래를 하는 사람이 있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누구일까요? 우리가 그동안 계시록의 말씀을 보면서 크게 두 부류 중에 한 명입니다. 한 부류입니다. 뭐냐면 사단에게 무릎 꿇었던 사람이거나 아니면 믿음을 지키는 순교자일 것입니다. 둘 중에 한 명인 것이죠. 근데 보니까 노래를 부르는 사람의 묘사를 한 걸 보니까 하나님의 검은고를 들고 그리고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걸 보았을 때 그는 믿음을 지킨 순교자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모세의 노래가 여기 갑자기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뜬금없이. 이거는 하나님의 심판을 이 출애굽기의 사건하고 연결해서 보여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우리가 대접 심판이나 그 어떤 심판들도 보면은 이건 출애굽기의 사건하고 되게 유사한데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여기서도 똑같이 모세의 노래가 갑자기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세의 노래를 얘기할 때 홍해의 기적을 말하지 않을 수 없죠. 여러분, 여기에 있는 그림에 나와 있는 점선에 있는 것처럼 아래에 있는 것과 위에 있는 것의 사건이 정반대입니다. 그러니까 위의 사건은 모세가 홍해의 기적을 벌임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호하였고 기뻐하였고 승리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모세가 홍해의 기적을 벌인 다음에 미리암의 노래가 나오고 사람들이 기뻐했다는 얘기가 나오죠. 하지만 저 사건이 있었을 때 동시에 이 기적은 애굽 사람들에게는 심판과 멸망의 메시지였고 곡소리 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렇죠. 한 사건이 누구에게는 승리이고 한 사건이 누구에게는 우리 인생사도 그럴 때가 있죠.
누구에게는 기쁜 일인데 누구에게는 슬픈 일이 될 때도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은 믿음을 지킨 순교자에게는 기쁨의 노래를 부르는 시간이지만 사단에게 무릎 꿇은 자들에게는 멸망의 시간이다라는 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순교자가 검거를 들고 모세의 노래를 그 불이 섞인 유리바다에서 유유자적하게 부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믿음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도 우리는 깨어서 인내하며 계속해서 믿음의 경주를 해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순교자가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 두 가지를 부르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모세의 노래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어린 양의 노래도 부릅니다. 여러분, 모세의 노래가 상징하는 것은 승리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정확히 얘기하면 출애굽 그 사건에 있는 그 순간의 승리의 노래입니다. 영원하지는 않았습니다. 승리 이후에 또다시 역경이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고 시험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린 양의 노래는 어떤 의미냐면 마침의 노래입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이 세상에 없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의 주인이시오 왕이시라고 고백하는 승리의 노래면서 경배의 노래가 되는 것이죠. 더 이상의 영적 전쟁은 필요 없는 것입니다. 진정한 최종적인 승리의 노래를 이 믿음의 사람 순교자는 부르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그런 것이죠. 믿음을 포기하지 마라. 믿음을 계속해서 경주하며 믿음을 지켜나가라. 주님께서 결국엔 최종적으로 승리하셔서 우리가 한순간에 지금 이 세상에서 얻는 구원의 기쁨의 찰나의 순간의 기쁨이 아니라 영원한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날이 올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성경에서 계시록에서 말하는 얘기들은 되게 구약을 모르면 이해할 수 없는 부분도 있죠. 그러니까 구약부터 걸쳐서 신약까지 쭉 이어져서 또 그 계시록에서 멈추지 않고 또 종말을 향해서 가는, 그러니까 되게 일대기적인 것들 또 시간적인 것과 또 어떤 역사적인 흐름까지 다 두루 훑으면서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역사성과 또 연속성을 우리에게 계속 말하고 있죠. 우리가 성경을 어떤 부분들을 해석해 나갈 때도 연속성과 역사성의 배경하에서 성경을 해석해야지만 균형 잡히고 바른 성경을 해석해 나갈 수 있는 것이죠. 근데 보통 우리가 성경을 곡해하거나 또 이단적인 해석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어떤 계시록 안에서 머문다든가 혹은 구약에 있는 유월절에서 머문다든가 그럴 때가 많이 있죠. 그리고 그것들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그런 것인가 생각하지만 구약과 신약을 훑어가면서 또 미래와 마지막 때까지 성경은 지금 보고 있는 것이죠. 요한은 다시 다른 표적을 하나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 심판이 하늘의 성전에서 시작된다는 걸 보고 있죠. 5절부터 7절까지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여기 보면 5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하늘의 장막의 성전이 열리니까 비로소 7 재앙들이 땅에 쏟아졌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표적을 통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이 세상의 재앙이 우연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이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계시록의 말씀처럼 그러고 있는 일들이나 혹은 우리가 경험하지 않았지만 앞으로 벌어질 여러 가지 일들은 그냥 우연히 자연 현상에서 그렇게 벌어지는 일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하늘에서 이루어진 결과가 이 땅에서 재앙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심판의 과정들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계시록은 계속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 하늘과 땅이 구분되어 있지 않고 연결되어져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보통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땅에 벌어지는 일만 보고선 땅의 문제로 판단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을 보고선 이건 이렇게 해야 될까 저렇게 해야 될까 하지만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은 하늘에서 벌어지는 일의 결과라고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영적 전쟁이라고 하고 이것을
영적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영적이다라는 말은 성경적이다라는 말로 바꿔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의 관점이 필요한 것인데, 그래서 우리는 성경적인 관점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하늘의 관점으로 우리의 인생을 본다면 어찌 보면 지금보다는 일희일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늘의 관점으로 본다면 쉽게 절망하거나 혹은 쉽게 승리감에 빠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늘의 관점으로 본다면 우리에게 벌어지는 일들을 보며 고난 중에서도 인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6장에 보면 엘리사에 관련된 일화가 나옵니다. 아람 왕이 나오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나옵니다. 아람 왕이 이스라엘 백성과 싸우려고 했고 무너뜨리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매복을 숨겨두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했는데 매복으로 숨겨놓았을 때마다 어떻게 된 게 다 발각이 돼버리는 겁니다. 처음에 아람 왕이 보기를 이거 이상한데 우리랑 내통하는 사람이 있나? 그런데 신하 중에 한 명이 그러는 겁니다.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이 그것을 다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엘리사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스라엘 군대를 지금 도우고 계셨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 소식을 듣고 아람 왕은 어떻게 하냐면 도단 지역에 있는 엘리사를 잡으러 갑니다. 수많은 군대를 보내고 있는 것이죠. 그 내용이 지금 열왕기하 6장에 있는 13절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왕이 가로되 너희는 가서 엘리사가 어디 있나 보라. 내가 보내어 잡으리라. 혹이 왕에게 고하여 가로되 엘리사가 도단에 있나이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저희가 밤에 가서 그 성을 에워싸웠더라. 성을 에워싸웠습니다. 성을 에워싼 것을 먼저 본 사람은 엘리사가 아니었고요. 엘리사의 문하세, 그러니까 엘리사의 제자였습니다. 엘리사의 제자가 보니까 깜짝 놀라는 겁니다. 수많은 군대가 자신의 성을 에워싸고 있는 것이죠. 이제 죽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매우 두려워서 자신의 스승인 엘리사에게 다가가서 고합니다. 우리 죽게 되었다고. 어떻게 하냐고. 그랬을 때 엘리사는 천하태평이었습니다.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염려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는지에 대해서 15절부터 17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하나님의 사람의 수종 들은 자가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을 에워쌌는지라. 그 사환이 엘리사에게 고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와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 하고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원컨대 저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사환의 눈을 여심해 저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려야지만 우리가 두려워하는 원수의 군대를 하나님이 불말과 불병거로 둘러싸고 계신 걸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일희일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눈이 열리길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엘리사가 자신의 제자에게 그 눈이 열리기를 위해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 눈을 열어주심으로 그의 불안했던 마음들이 가라앉을 수 있었던 것처럼 어찌 보면 우리는 육적인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지 모르고 우리의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바라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죠.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시시때때로 벌어지는 영적 전쟁을 영적으로 반응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에게는 육적인 눈으로 그 문제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혈과 육으로 대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영적인 영안이 더 트여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에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가 볼 수 없었던,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우리 원수 뒤를 에워싸고 있는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가 보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16장에 가면 대접 심판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거는 이전에 살펴보았죠.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인과 나팔과 대접 심판은 시간상의 순서가 아니라 심판이 점점 강해질 것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인은 4분의 1을 이 세상을 멸망시키고 나팔은 3분의 1을, 근데 대접 심판은 세상 전체를 파괴합니다. 점점 강도가 세지고 있는 것이죠. 근데 눈여겨보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대접 심판이 다른 심판과 다른 부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대접 심판의 5번째 심판은 어떤 공격을 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16장 10절입니다. 짐승의 왕자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의 혀를 깨물고. 여러분, 어디에 공격을 하고 있습니까? 사단의 심장부에 짐승의 왕좌의 직접적인 강탈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랬더니만 바로 악의 나라가 어두워졌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접 심판을 최종적인 심판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전 심판들과는 비슷하게 6번째 심판의 대접 심판과 7번째 대접 심판 사이에 한 절의 짤막한 삽입절이 하나 또 들어옵니다. 우리가 계속 보았죠. 인의 심판에도 삽입절이 길었고 또 나팔 심판에도 삽입절이 길었습니다. 하지만 대접 심판은 삽입절이 짧고 한 절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그냥 스쳐 지나가야 될 얘기가 아니라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 것이죠. 16장 15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의 옷을 지켜 걸어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16장 15절에 있는 이 말씀은 앞부분에 있는 계시록 2장에 있는 라오디아 교회에게 하시는 경고의 말씀과 되게 유사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3절에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내가 말하길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가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7대접 심판, 마지막 심판 전에 이런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주님의 심정이 있는 것이죠. 그건 뭐냐면 이 영적 전쟁에서 그 어떤 누구도 패배자가 나오기를 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깨어서 기도함으로 승리를 쟁취하며 믿음의 경주를 계속 지켜나가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시기 때문에 짤막하지만 이 메시지의 삽입 구절을 넣고 계신 것이죠.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주님이 도둑과 같이 오신다라고 얘기합니다. 도둑처럼 온다. 도둑이 오는 거는 경고하고 예고하고 오지 않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지 못할 때 주님은 언제 오실지 모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기에 보면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않는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옷이다라고 은유하고 비유하고 있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보통 흰옷이다라는 얘기도 하죠. 흰옷 입은 주의 천사, 흰옷 입은 주의 백성. 흰옷이다라는 건 바로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옷이라는 것은 의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때 옷을 입고 간다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왜 교회에서도 성가대가 옷을 입지 않습니까? 성가대 가운을 입죠. 왜 입는지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특별하게 구별하기 위해서 입는 의미도 있겠지만 그런 의미보다 좀 더 큰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로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라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로 가운을 입는 거예요. 자신의 추하고 더러운 것을 덮는다라는 의미로 성가대가 가운을 입는 것이죠. 그런 의미까지 담고 있는 것인데 똑같은 의미입니다. 우리의 의롭지 않은 모습, 우리의 옳지 않고 불의한 모습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옷으로 입었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의로울 수 있겠습니까? 전도를 많이 하면 의로울까요?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으면 의로울까요? 회개를 많이 하면 의로울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원래 죄인입니다. 의로울 수 없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됐다라고 로마서는 말하죠. 전가된 겁니다. 우리 안에 원래 의가 없었습니다. 그냥 이렇게 너는 의로운 자야 이렇게 칭해 주신 겁니다. 그것을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지금 여기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깨어 있는다는 건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가 의롭다라고 잘난 체 하고 있거나 우리가 옳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십자가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겸손하게 복음을 믿고 복음의 원리대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십자가 하면 우리 안에는 다시 한번 그렇지, 내가 내 은혜로 살아간 것이 아니지,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이 십자가의 은혜로 살아간 것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겸손하게 십자가의 은혜로 살며 또 깨어서 기도하며 주님의 말씀에 인도함을 받는 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배경과 비슷한 내용을 가진 서신이 하나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히브리서입니다. 로마의 수많은 핍박과 공격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배교에 갔었고 믿음을 포기하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히브리서가 써진 것이죠. 요한계시록을 묵상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와 비슷한 메시지가 히브리서 10장 38절과 39절에 나옵니다. 같이 마지막 말씀인데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여러분, 우리에게는 성경이 요한계시록에서도 얘기하죠. 차든지 덥든지 중간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회색지대가 없는 겁니다. 흰색 아니면 검은색입니다. 선 아니면 악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어중간한 게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포기하지도 말아야 되고 멈추지도 말아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멈추지도 않고 계속 앞을 향해 달려가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을 내야 합니다. 여러분, 계시록을 마치면서 마지막 질문 하나를 하고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왜 하나님은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에 걸쳐서, 7번 아니겠습니까? 여러 번에 걸쳐서 점층적으로 심판을 진행하시기로 결정하셨을까요?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7번이나 걸쳐서 심판을 차근차근 진행하기를 원하셨을까요? 네, 정신 차리라고. 맞습니다. 우리가 계시록을 통해 하나님이 믿음을 지키는 자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라고 보통 얘기하죠. 앞에서도 살펴봤지만 그건 크게 두 가지라고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하나는 위로의 메시지겠죠. 믿음을 지키는 순교자들에게. 다른 하나는 경고의 메시지. 아까 병원 형제가 얘기한 것처럼 정신 차리라고.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사람은 말이죠, 위로만 있는다고 해서 가지 못합니다. 경고만 있는다고 해서 가지 못합니다. 당근과 채찍이 같이 있어야 되는 인생이죠. 그래서 위로와 경고가 같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위로와 경고의 메시지 때문에 7번을 걸쳐서 하셨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이 대답이 좀 시원하지 않습니다. 저는 뭘까? 이거 말고 또 다른 대답은 없을까? 여러분, 그것은 바로 한 영혼 때문입니다. 끝까지 믿음을 놓치지 않아야 되는 한 영혼 때문이기도 하지만 끝까지 강팍하게 회개하지 않는 한 영혼을 돌이키기 원하는 하나님의 기다림이고 그 영혼에게 기회를 주고 있는 겁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강도가 세지면서 사람들은 두려워할 겁니다. 처음에 마음을 그대로 강팍하게 둘지 모르겠습니다. 바로도 그랬죠. 하지만 10번째 재앙에서 바로는 마음을 잠깐이지만 풀어놨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그런 것처럼 그렇게 마음을 풀고 내려놓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보고 돌이키기 원하는 한 영혼을 기다리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 재앙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서 나를 위한 적용과 묵상에서 그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분명히 묵상은 내 자신을 위한 묵상이 맞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성경을 통해 자아 성찰을 해야 되는 사람이 맞습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은혜와 말씀을 주시지만 그것이 내 안에서 머무는 것은 또 다른 신앙을 가장한 이기적인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이기적인 모습일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믿음은 타인을 통해 검증되어져야지만 그것이 비로소 저는 바른 신앙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밖으로, 타인에게로, 영혼에게로 눈을 돌리시는데 우리는 그것에 외면하면서 내 안으로, 나에게로 돌리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우리가 예배에 오면서 예배에서 우리가 묵상해야 될 것은 우리의 연민이 아닙니다. 우리의 부족함이 아닙니다. 다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무능함, 우리의 어떤 땐 악함, 우리를 기만하는 거 다 있습니다. 우리 각자가 다 여기서 그거 묵상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예배는 우리의 연약함 그거 잠깐 내려놓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바라보니 연약하고 하찮은 인간을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신다라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자기 연민에 빠진 사람이 아니라 뒤로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라 영혼을 구원하며 그 영혼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을 가진 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그 믿음은 우리를 소송케 하는 믿음이 맞습니다. 분명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의 영혼이 소송케 되었습니다. 하지만 언제까지 소송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실 겁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미 소송케 되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죽어도 천국 갑니다. 여기서 죽어도 하나님의 나라 갈 수 있는 보장을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부족할까요? 아니면 지금 어둠 가운데 죽어가는 영혼들, 하나님이 존재하신지도 모르면서 살아가는 강팍한 사람들이 더 불쌍한 사람일까요? 우리의 작은 믿음이지만, 우리의 작은 성경의 지식이지만, 솔직히 저는 이 성경의 지식과 작은 믿음을 가지고 선교제에 가서 영혼들을 구원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들 가운데 부족함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의 지식은 부족할지 모르지만 우리 안에 그 성경의 원저자이신 성령님께서 계시지 않습니까? 가르쳐 주실 겁니다. 아무것도 들고 가지 않아도 우리는 그것을 승리할 것입니다. 성령님이 계시니까요. 우리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우리의 믿음은 여전히 나는 부족해, 나는 연약해, 나는 할 수 없어 라는 믿음입니까? 그래서 주님 나에게 은혜 주세요. 그걸로 나의 부족함이 채워지길 원합니다. 좋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멈추는 것은 어찌 보면 신앙을 가장한 이기주일지 모르겠습니다. 깨어서 기도하며 그날이 도적같이 오는 걸 보고 여전히 깨어서 아멘 주 예수여 언제든 오시옵소서, 제가 준비되었으며 나는 뒤로 가는 침륜에 빠지는 자가 아니라 영혼을 구원하는 자가 되기로 결정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그런 고백을 하시는 그런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을 축복합니다.